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고자 했는데요. 이 당시에 유대와 갈릴리는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땅을 두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인데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 땅을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해서 가면은 아주 간단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서 이스라엘의 게라 뭐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왜 이와 같은 취급을 받았는가 하니 이제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은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정말 화려하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짓는데 많은 세월을 수십 년의 세월을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모든 그 세금도 많이 걷고 해가지고 성전만큼은 정말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성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은 지쳤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 아버지 때 너무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우리들의 부담을 좀 덜어달라. 우리도 좀 쉼이 필요하고 우리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가서 3일 있다 오느라 내가 대신들에게 물어보고 나서 말해주마,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노인들은 하는 얘기가, 백성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으니까 너희들의 짐을 덜어주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역대하 1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하니까, 그들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은 물어봐놓고 그 다음에 젊은 자기 또래 친구들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은 10절에 말하기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이렇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어느 것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을 택했는가 하니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친구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국민을,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고, 아버지는 가죽으로 채찍으로 너희를 쳤지만 나는 전갈로 치리라 하면서 조금도 이는 그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로보암하고 그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남겨놓고 10지파가 북쪽으로 가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들이 자 우리가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우리가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제 이 나라의 국호 이스라엘은 우리 거다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 하는 국호를 가지고 왕을 여로보암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숫자도 몇 되지도 않아요. 그런 작은 숫자만이 유대 땅에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땅도 넓고 국민도 숫자도 많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꼭 반드시 1년 1차 6월절이면 예루살렘 성에 가서 양과 소, 비둘기 등등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절기를 또 지키기 위해서 수시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그들의 중심이 되는 그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을 자꾸 저렇게 가는데 갔다가 혹시 마음이 변해서 나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겠다 하고 그곳에 남던지, 아니면은 다시 나를 쳐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더냐. 이 사람들은 그 이전에 모세가 잠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만들었던 금송아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산당에 두고 산당을 여기저기 또 많이 만들었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것 아느냐.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냐. 여기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산당을 두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두고 또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의 일은 레위 지파만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 백성이나 들여다가 너 제사장 해라 해가지고 제사장을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도 유월절과 비슷한 날짜를 그 어떤 절기를 삼아가지고 비슷하게 하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꼭 예루살렘 성에 가야만이 되느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고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래서 36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이 타락을 하니까 그 다음에 신앙이 타락한 다음에는 이들은 또한 결혼도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 여자가 가지고 온 우상도 섬기게 되고 또 그들의 가지고 있는 타 종교도 가지게 됐던 것이에요. 솔로몬이 이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너무 받은 은혜가 많고 감사하여 더 이상 바랄 것 없사온데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복을 막 부어주시니까 여자도 많고 첩도 많고 뭐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이방 여자들 후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잡신을 따라서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에 솔로몬을 미워하셔서 이제 너의 때에서는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그냥 두지만은 그 후손에 가서는 너를 갈라내리라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하는데 그러나 잘 될 때에는 그냥 넘어져 버리죠. 자만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망각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갈라지게 되었죠. 외향적으로 볼 땐 르호보암이 건방지고 잘못 생각하고 밀어내서 그렇게 됐지만 이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베델에서 이들은 바로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나 너 제사장이라 아무나 갔다가 제사장 만들어 놓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우상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땅은 그것은 아주 더럽혀진, 그 땅은 더럽혀진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그들 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자기들은 유다 국가.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유다 왕국이 나오고 이스라엘 왕국이 나오죠. 이스라엘 왕국은 끊임없이 다른 왕이 죽이고 왕이 되고 또 그냥 피살당하고 또 왕이 되고 계속해서 계속 이들에게는 환란이 있습니다. 유다 땅에서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 작은 곳이지만은 해마다 예루살렘에 나가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름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이들 마음속에 싹 두고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저 사마리아에 저들은 개다. 그러니까 저런 더러운 것들하고는 성경에 보면은요, 가까이 하지도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사마리아 땅을 바로 지나 통과해서 갈릴리를 가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그곳에 갈 일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뺑 돌아서 갔다는 얘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대 땅에서 이제 갈릴리에 가시기로 했을 때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 통과해 가기 위해서 가시다가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마침 이제 점심시간도 되고 피곤하셔서 목이 마르셔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6절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피곤하지 않고 뭐 육신의 어떤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에 가지고 있는 약점 이런 거를 초월하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고 주무셔야 되고 그분도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했을 때 그분은 피 흘리고 죽으실 수밖에 없는 약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굶으면 안 돼요. 배고파요. 저는 정말 굶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하루 이틀 금식했는데 지금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아프면 약 먹고 쉬어야 됩니다. 정말 몸이 점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육신의 약점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도 안타깝지 않습니다. 왜냐면 언젠가는 내 겉사람은 이렇게 날로 쇠해지지만은 내 속사람은 지금 날로 강건해지기 때문에 이 겉사람,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면은 내 속사람, 내 속에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던 것처럼 나도 그 같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피곤하신 분이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눈물도 흘리시고 통분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셔요.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그런 육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래서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는데 거기 우물가에 웬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물 좀 줄래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당시에 바로 이렇게 상종 안 한다라는 것은 아주 쳐다도 안 보고 인간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좀 나쁜 사람은 상종 안 한다 그러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단하고 상종하지 말아라. 그들하고 토론도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뭐 내가 이단을 반드시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사람들 내가 성경을 좀 아니까 토론을 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꼭 오겠습니다 하는데 토론할 필요 없다. 상종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자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다른 구세주를 들어대는 그런 자들하고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상종하지 아니하리로라. 예수님이 유대인인 거를 이 여자는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복장이 달랐겠죠. 또 유대인들은요 생김새가 달라요. 제가 호주에 살 때 유대인들을 좀 알았는데요. 또 미국에도 그 유명한 유대인들은 뭔가 생김새가 좀 특이한 데가 있습니다. 또 옷차림이 이 당시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옷차림과 유대인은 달랐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거꾸로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물 좀 달라, 이 물을 자시고 싶으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니 너는 내가 누군 줄 알면 나에게 구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참,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여자가 뭐 남편이 5이 뭐 있다 하니까는 창녀라 뭐 등등등 뭐 별 얘기 다 있지만은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우린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 여자의 대화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에요. 우린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죠. 그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또는 이 세상 사회적인 어떤 사회성 또는 인격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생수 좋아하네 이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너무너무 깊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생수가 어디서가 아니라 생수를 당신이 어디에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또 먹습니다. 뭐 요새는 뭐 생수 팔죠. 생수도 먹습니다. 그러나 네가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바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무슨 헛소리를 하시나. 이게 참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하기도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 여자는요.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당장에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그런 물을 내게도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이 여자는 그 우물에 있는 물 같은 수준의 물을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여자예요. 예수님은 이 그냥 우리가 꿀떡꿀떡 마시는 저 워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른 그 우리들의 그 영혼에 필요한 그 생수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여자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게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또 갑자기 내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 불러와라 하니까 이 여자 딱 대답하는 것이 나는 남편이 5이 나는 지금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맞다. 이 여자 굉장히 솔직하죠? 정직하죠? 내가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이. 여러분 남편이란 말은요. 창녀면은 남편이란 용어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창녀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남자를 남편이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어느 여자가 그 남자에게 시집가서 남편이 일찍 죽잖아요. 옛날에는 일찍 잘 죽었어요. 병도 들고 뭐 등등. 그러면 이 여자는 그 다음에 동생하고 결혼합니다. 또 죽으면 동생하고 결혼. 그래서 어떤 사두개인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선생이요.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아기를 못 낳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 다음 동생에게 또 시집 갔더니 또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을 거쳤는데 그러면 저 하늘에 만약 부활이 있다면 하늘에 가서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늘에 가서 아니 한 여자 가지고 7이 싸워요? 부활이 어디 있어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런 풍습이 있었고 이것이 또 율법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무정 단순히 그냥 창녀다 이렇게 해버릴 게 아니라 어떤 사연인지 참 이 여자에게는 아픈 사연이 있구나. 남편 5을 보내야 되는,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은 이 남편도 어쩌면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여기 이 여자가 뭐 하는 여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예수님에게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군요. 자기가 남편이 5이 있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알아맞추는지, 다시 말하면 점쟁이처럼 알아맞췄다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은 바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 이런 사정을 아는구나 하고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대번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딱 예배 얘기를 꺼냅니다. 이 여자는 항상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예배가 관심이었던 것이에요. 예배. 이 여자의 관심은 예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모세 시내세나 있을 때 가르치셨던 시작했던 그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오셨으니, 영원히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예수가 오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예루살렘 성, 그 화려한 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양의 피를 잡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양과 소의 피를 잡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해 주실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죄짐을 대속물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들은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하라,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옳다 그르다 서로 이러고 이러한 어떤 종교의식 때문에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바로 이때라. 이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되는 것이며,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은 정말 얼마나 이 여인은 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면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생수를 그럼 나에게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하더니만은 바로 선지자시군요. 어디서 예배를 해야만이 될까요? 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이 여인이 한 일을 보면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상당히 그 말에 신뢰가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물가에 목마른 이 여인을,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 마시고, 여기 성경에 이것이 있다고 또 기독교인들이 그냥 생수 마신다고 산으로 들러 무슨 기도원으로 가서 이게 바로 생수다, 이거 먹으면 낫는다, 뭐 이걸 아픈데 바르면 낫는다, 뭐 이렇게 샤머니즘적으로 흐르는데요. 제발 좀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미신 믿던,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기독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그 샤머니즘이 뿌리가 내려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금은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하게 됐지만 그 뿌리는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쪽에는 굉장히 그 미신을 좋아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점쟁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사주 보고 궁합 보고 점쟁이 보고 뭐 이사 가면서 이삿날 받고 하는데요. 그냥 아무 때나 편한 날 가세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거 본 적 한 번도 없지만은 이사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늘 기도드리면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점을 보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바로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무당은 바로 죽여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2장 18절 한번 보세요. 22장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이라는 것은요, 신들린 사람이에요. 신들린 사람. 어떻게 보면은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보다도 뭔가 신령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 귀신이 하는 일은 바로 사람을 해하고 속이고 윽박지르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신을 자꾸 무서워하고 섬기면 그 다음에는 끝없이 지배하고 군림하고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18절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 다시 말하면 신들린 무당 또는 박수, 이거 박수는 아마 남자 무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물으러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신앙이 타락하니까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타락을 하면은 그런 걸 찾아가죠.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왜 토종비교 보러 다니고, 왜 아이들 학교 갈 때 꼭 점쟁이 찾아다니고, 결혼할 때 왜 사주 보고 궁합 봅니까? 누구하고 만나도 부부라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뭐 산소짜리를 옮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두려움, 그거 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고 극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 생수를 여러분 마신 듯이 늘 만족하시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궁전, 화려한 성전, 이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것이 거룩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한 구석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리 하나 남겨놓으시면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되어 오셔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이제 주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늘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늘 영적인 예배드리며 영적 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물가의 이 여인은 이렇게 주님을 사모했건만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을 두리번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이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지 마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담대히 나아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